꽤 괜찮은 해피엔딩, 하나님 안에서 어떤 것도 해피엔딩, 이 책을 쓴 대학교수 이지선 양의 그 얘기를, 간증 얘기를 조금 하려고 그래요.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학과 4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오빠 차를 타고 삼각지 여기 있는 쪽으로 나와서 신호 대기 중에 있었는데, 폭주하던 자동차 만취 운전자의 차에 들여받고 차가 튕겨나가면서 마주오는 저와 또 정면으로 부딪혀가지고 차에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지선 양은 55%의 전체 화상을 입었습니다. 굉장히 미모의 여성이었었는데 화상으로 인해서 얼굴이 괴물처럼 변해버렸어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끝내고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 지선 양이 한 얘기가 있었어요. 내가 세상을 다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고맙다, 감사하다. 아이들이 괴물이라고 놀리고 따라다니는 아이들을 보면서도 그래도 내 존재가 있었다,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사고를 내고도 찾아오지 않은 가해자에게 감사했다는 거예요. 아니, 지선 양 어떻게 해서 감사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그릇이 작아서요, 찾아오면 한바탕 싸움이라도 벌릴까봐 하나님이 안 찾아오게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겨울에 찬 공기도 감사하고 모든 눈에 보이는 자연도 감사하고 다 감사를 했어요. 미국에서 재활 석사 과정에 있는데 어느 날 방송국에서 한 기자가 찾아와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 지선 양이 인터뷰를 받아줬어요. 지선 양, 과거에 예쁜 얼굴로 되돌아간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돌아가겠습니까? 라고 해서 그런 우문을 던졌어요. 그때 지선 양이 한 얘기가 가슴이 뭉클합니다. 제가 이 사건을 통해 감사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면 지금 제 얼굴도 아름다워요. 저는 이대로가 좋으니 그냥 이렇게 살래요. 이게 지선 양의 대답입니다. 이 지선 양의 대답을 들으면 아무리 힘든 역경과 고통도 바로 그 뒷면에는 더 많은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해피엔딩, 무슨 일이 있어도 해피엔딩, 꽤 괜찮은 해피엔딩, 이런 책들을 썼더라고요. 오늘 본서는 다윗이 무엇을 감사했냐면, 하나님이 순전히 인간들 때문에 자연을 통치한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시대마다 흐르면서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을 벌이고 여러 가지 각종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혼합까지도 다 진정시키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앞에서 감사할 뿐이다.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은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두려워한다. 저 동쪽의 끝자락에 사는 사람, 서쪽의 끝자락에 사는 사람도 다 감사한다. 그분은 마치 화분에 물을 주듯이 조리를 가지고, 그걸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걸 얘기를 해요. 조리로 식물에게 물을 주면서 잘 자라거라, 예쁘게 자라거라. 목마르면 나한테 얘기해, 내가 물을 줄게. 햇빛을 원하면 나한테 요구해, 내가 햇빛을 줘 너에게 양지 바른 것으로 옮겨줄게. 이걸 성경에서 봉고하사, 여호와께서 땅을 봉고하사라고 합니다. 비를 내려 윤택하게 하고 엄청난 비로 인해서 하늘에 창고에 물을 가득하게 조수하게 하시고, 땅이 필요할 때마다, 목마를 때마다, 식물이 필요할 때마다 물을 주신 하나님, 그 들판을 일항이 없을 정도로
곡물로 가득 차고, 어떤 때는 단비를 내려주시고 곡물이 여물 때까지 살짝 비를 내려주시고 햇볕을 내려줘서 곡식들을 여물게 하신 하나님, 이걸 찬양을 해요. 그러면서 산들을 보라, 기쁨의 띠를 띠고 춤을 추지 않느냐. 마치 산의 식물들이 춤을 추는 것 같아요. 저 들판에는 곡식으로 황금 물결 뒤치며 뒤덮인 모습이 말 그대로 하나의 풍경화와 같고, 저 박목장을 한번 들여다봐라. 양떼들로 옷을 입히지 않았느냐. 이걸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아멘. 그러면서 그들은 한결같이 가축 잘된 거에 대해서 추수하면서 그 신에게 어쩔 줄 몰라서 노래하고 춤을 추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이야 당신들이 억지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라고 하면서 66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이름과 영광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그 대적들을 완전히 하나님의 교회 앞에 복종시키신 하나님, 인생에게 행하신 일들을 보라. 어찌 감사할 것들이 감사하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느냐. 감사가 넘친다라는 오늘의 말씀이 그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본다면, 첫째로 65편 8절에서 13절은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인생들과 자연계에 그대로 나타나 있음을 감탄하는 시인입니다. 두 번째로 66편 1절에서 5절은 지구상의 인간들은 모두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양하라고 촉구하는 장면입니다. 자, 65편 8절에서 13절 읽습니다. 시작. 땅끝에 거하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공과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각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시으시니 주의 기름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음에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지구상에는요 항상 사건이 끊이질 않습니다. 바다에서도 엄청난 폭풍우를 동반한, 때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어떤 자연재해 중에 지진이나 지각변동, 우리 육안으로 보지 못하지만 지각변동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그러면서 바다는 그 흉흉함으로 사람을 간을 움츠리게 만들어요. 바다의 흉흉과 물의 요동함, 물의 요동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파도 치는 걸 말하고, 바다의 흉흉은 쓰나미를 말하는 거예요. 쓰나미로 인해서 지금부터 6년 전인가 7년 전인가요? 동해 쓰나미, 일본 쓰나미를 보세요. 얼마나 무섭냐면 지구상에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것뿐인가요? 만민의 혼합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라고 해요. 만민은 누군가요?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들은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여기저기 사람을 두려움과 공포에 빠뜨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진정시키셨다.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무슨 일이 있으면, 고통의 기간이 지나가면 어느 정도 멈추면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멈췄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다윗이 얘기하고,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 가지고 성령은 교회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언제 시간이 돼서 진정한 적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아멘. 하나님이 간섭하셨다. 아멘.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아멘.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 끝에 사는 사람들이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해요. 여호와께서는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표현인 줄 알아요? 저 동쪽에 사는 사람들은 일출 광경에 감탄합니다. 그 일출 광경을 보면서 그 경이로움에 어쩔 줄 몰라요. 시인이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은 그 광경을 보고 감탄을 합니다. 그러면서 태양신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배후에서 인도하시는 걸 저들이 알지 못한다는 거죠. 동시에 서쪽 끝자락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몰 광경을 봅니다. 아니,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이 어떻게 또 해가 저렇게 져가지고 일몰 광경을 보세요. 하늘을 붉게 물들입니다.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감탄사를 자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해마다 해맞이 보게 되면 그 사람들 그 소리치는 거 보세요. 그 축제에 모인 사람들을 보시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다윗이 누구를 찬양해야 되는 건가 똑바로 알라라고 여기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하나님은 땅을 공고하사라고 합니다. 땅에 마치 내려오셔서 감찰하시고 토양이 좀 좋은 땅, 나쁜 땅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이 마르냐, 자양분이 모자라느냐, 거름이 모자라느냐 얘기만 하라. 마치 작은 새들이 알에서 부화돼 가지고 어미새가 먹을 것을 물고 와서 주려고 그러면요 4마리 5마리 새끼들이 막 입 벌리고 서로 달라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거 썩은 거거든요. 공고하사라고 하는 건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언제 무슨 시적 감각으로 인해서 땅과 대화를 합니까? 대물방언을 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일부에 지날 뿐이에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것들과 대화하고 계시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다 지고 내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비로 땅에 심히 윤택케 하셨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장마철이 되고 비가 올 때쯤이면 비가 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심한 섭리의 손길을 놓쳐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필요해서 주기도 했지만 땅은 지금도 목이 말라있다. 너는 보지 못하지만 그래서 내가 내려준 거야. 그거 덕으로 인해서 내가 너에게 내려준 선물로 인해서 곡식으로 너희가 음식을 먹고 있지 않느냐. 할렐루야. 맞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비를 내리시게 되면요 TV에 가끔가다 동물의 왕국에 보게 되면은 가뭄으로 인해서 물이 다 바싹 말라요. 그래가지고 거긴 비도 오지 않거든요. 언제 물을 대랴 모든 초목이 다 시들어지고 동물들도 싹 다 죽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어디서 물이 그냥 막 엄청난 물이 막 와요. 어디서 오나 그랬더니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 국지성 소나기로 인해서 장대비 거기 사람이 서 있지 못할 정도로 비가 많은 온답니다. 그 비가 사막으로 그냥 오카방고 사막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물을 디밀고 곳곳에 디밀어 가지고 큰 물길이 생기고요. 일주일만 되면 곳곳에 다 그냥 식물이 파랗게 다 나와. 우리 그런 걸 보게 되거든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 창고를 하나님이 창고에다 가둬놔요. 그 창고는 어딘가요? 인간이 과학적으로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시는 섭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물 탱크 창고에 그걸 수장해요. 어떤 때는 수목에다가 나무가요 아름드리 나무 저 유럽 같은 데 보면 우리나라에도 가끔 그런 나무가 있어요. 자 성인들이 이렇게 손잡고 16명이 나무 둘레가 그런 거 있더라고. 스위스에 그 무슨 나무인가 16명이 이렇게 생긴대요. 근데 그 나무 하나가 나무 한 그루가 물을 먹는 양이요 뭐 1000톤 가까이 된다고 그러는 나무가 1000톤 물 먹는 게. 그래서 비가 막 쏟아지잖아요. 그 물을 다 받아들인대요.
그러면 나무라고 하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천천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신비스러움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가 그렇게 먹는데요. 그럼 왜 먹는 거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피해가지 않도록 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줍니다. 언제? 바짝 감을 때, 비가 안 와가지고 땅이 막 메마를 때 나무는 그때 물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 나무가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음식 과식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배설하는 거라고 합니다. 배설하는데 그 나무에서 나오는 물이 끝도 한도 없는 거예요. 개울 같은 데 보면, 하천 같은 데 보면요, 어디서 그렇게 물이 나옵니까? 계속 끝없이 나오잖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여 너에게 곡식을 주셨다. 얼만큼 하나님이 주셨냐면은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 주시나이다 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걸 잘 몰라요. 밭고랑이 있고 이랑이 있어요. 고랑은 낮은 거고 이랑은 높은 것입니다. 그런데 높고 낮으면 곡식이 작았을 때는 눈에 구별이 됩니다. 그러나 곡식이 잘 자라고 싹 덮여버리면 높은 이랑이 어디고 고랑이 어딘지 몰라요. 똑같아요. 다 똑같이 보여요. 여러분, 그거 제가 이제 어려서 고구마 밭을 보게 되면요, 특히 고구마 밭이 그래요. 고구마가 이제 넝클이 이렇게 퍼지지 않습니까? 퍼지면 처음엔 한 모 이렇게 심었을 때 딱 고랑하고 밭이랑하고 보입니다. 그러나 그게 한 2개월만 넘어가면 그 넝클이 쫙 퍼져요. 그래가지고 이랑을 다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높은 지형에서 내리다 보면 그냥 수평을 이룬 것처럼 보여요. 뭘 말하는 거죠? 무르익어가고 곡식을 풍요롭게 만드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냐면,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큰 노력을 하지 않는데도 농사가 그렇게 잘 된다고 그래요. 지난번에 비필에 인해서 낙과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러나 쌀은요, 엄청난 수확량을 저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쌀이 얼마나 잘 됐는지 모른대요. 그리고 가을이 길어져 가지고 늦게 저기한 과일들도 수확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리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곡물이 무르익어서 여물 때는 아주 부드러운 비가 필요해요. 가랑비보다도 더 부드러운 거가 필요합니다. 왜 그래요? 계속 태양빛에 곡물이 노출되어 있게 되면요, 그게 흙덩어리처럼 부스러져요. 그러나 그 곡식이 잘 여물려고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수분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셨다. 인간이 어떻게 주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무 높이가 얼마나 큽니까? 헬기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별짓을 다 해가지고 일일이 그 수목을 키운다고 사람이 생각해보세요. 그 꼭대기 있는 나무 물을 어떻게 헬기와 비행기로 얼마나 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택을 입고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서에서 다윗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놓치고 사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주께서 연사에 관 씌우시며 라고 말합니다. 마치 면류관을 씌워놓은 것처럼 관을 씌웠다는 거예요. 뭘로? 주께서 그 길을 다 다닙니다. 주님이 다니신 곳마다 하나님의 섭리의 흔적이 있는 곳마다 기름이 뚝뚝 떨어졌다라고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해요. 11절에서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마치 하나님이 곡식을 잠들인 곳에 하나님이 지나간 자리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몸에서 뭔가를 떨어뜨린 것처럼, 빌어주는 사람은 빌어줄 때 어디는 적게 주고 많이 주고 이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몸에서 떨어지는 축복의 기름, 풍요로운 기름은요, 어디가 많고 적음이 없습니다. 필요한데 다 만족하게 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지금 다윗이 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기에.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가을이 아까 차 타고 오면서 이제 그런 얘기 했어요. 은행잎이 떨어진 거 보세요. 다른 애하고 다른 점은 뭡니까? 파란 게 다 떨어져 버렸잖아요. 이게 이제 영하의 날씨가 되면 냉이를 입습니다. 그런 은행잎 끝에가 이게 그지 딱 저기가 얼어버려요. 그러면 그게 조그만 저기에도 툭 떨어지고 그래요. 잎이 있는 것도 지금 다 쪼그라들었어요. 날이 추워서 그러거든요.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산이 마치 기쁨으로 띠를 띈 것처럼 지금 울긋불긋한 가을 단풍을 보세요.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단풍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당시에 고대 당시에 방목과 농경 문화를 반반 50대 50으로 먹고 살아갔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 지구상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구가 여러분 방목하고 농경 문화 속에 살지 않았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다 그렇게 살아요. 맞아요.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보는 거야. 야, 누가 심어서 저렇게 푸른 초장을 만들겠냐. 마치 산들이 띠를 띠고 기쁨으로 춤을 추는 것처럼 곳곳마다 저 풀이 자라고 식물이 자라는 걸 보라. 하나님이 가축의 먹이를 삼으셨고, 그 다음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으며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나이다 라고. 기쁨으로 뛴 산 중턱이나 고원지대나 할 것 없이 전부 보면은 곡식으로 덮여 있어요. 그리고 초장으로 때가 입혀졌습니다. 식물이 잘 자라나서 방목들을 가축들을 거기다가 풀어놓기만 하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조건을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축이 잘 되고 농사가 잘 된 것을 이거를 수확하는 장면이 1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여러분 이 문명 세대의 사람들이 잘 모르는 문명 바깥에 토성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노래는요 굉장히 고도의 작품이 따라갈 수 없는 인간의 감소와 정서가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노래하는 거 보세요. 잠시 후에 말씀에 이어서 하겠습니다만 노래하게 되면 아프리카 사람들 특유의 춤 알죠? 발 탁탁 부르면서 막 이러는 거. 그 사람들은요 못 먹어도 노래합니다. 잡은 만큼 노래해요. 그리고 즐거워해요. 나눠요. 지금 너무나 넘치는 자본주의 세대에서는 이걸 모른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그래서 이제 잠시 후에 독자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 사람들도 저게 하나님일 것이다 이게 하나님일 것이라 라고 해서 지금 수확하고 외치고 기뻐하고 춤을 추는 모습을 보라. 너무 좋아서 그들이 춤을 추고 감사할 조건이 있는지 그 집안에 들어가 보라. 집에 가면 그냥 불속 같아요. 그리고 그냥 흙덩어리로 저기 아궁이 같은 거 조금 만들어 놓고 소다 하나 다 찌그러진 거 한 4, 50년 된 냄비 같은 거 걸어놓고 시커멓게 걸려가지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감사한다니까요. 우리는 모든 첨단 모든 생활 공간을 편리하게 만들고도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미개한 지역 사람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수확하면서 농사꾼들은요 수확하면서 그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그 모습은 그 기쁨을 어디다 비길 수 있겠습니까? 맞아요. 가축들이 잘 자라주고 새끼를 팔아서 돈을 지고는 한 마블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기뻐합니까? 새끼 팔아가지고 돈이 이렇게 생겼다고 그걸 갖다 막걸리 먹고 반은 쓰고 반은 갖고 와서 저기 할 망정 그 기쁨을 보세요. 그 사람만의 기쁨인가? 가족들도 기뻐해요. 전체.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더 풍요로운 세대에 살면서도 감사가 메말라 버린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려서 다윗이 당신도 들여다보면 감사할 조건이 왜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찾질 않느냐. 아까 찬송 부르습니다만 300발장에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하다가 낫을 기다리는데 그랬거든요. 곡물이 낫을 기다린대요. 근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뭐 하라고요? 뭘 추수하라는 거예요? 전도, 선교, 복음에는 영혼이고요. 감사절이야. 감사를 추수하라는 거야. 너 낫을 들고 있는데 감사할 거 다 거둬들일 거 많은데 왜 안 하고 없는 것만 탓하냐. 네 마음에 요구하는 것만 거둬들이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 것들을, 희망이 될 만한 걸 거둬라. 너 손에 있는 낫을 들고 왜 가만히 있느냐. 기회 지나가. 기회 놓쳐버리면 감사 조건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요번에 추수감사절 때는 다른 애보다도 더 무르익은 제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금요일 날이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딱 맞는 성도님들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목회는 나한테 딱 맞는 것 같네요. 너무 많으면은 관리할 줄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처음으로 그런 고백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면 등불에 대해서 감사한 얘기에 더 큰 것으로 감사하게 한 것처럼 내가 여기에 감사하고 만족하면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할 일들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겁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 시편 66편 1절에서 5절은 지구상의 인간들은 모두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양하라고 시인이 촉구하고 있습니다. 66편에서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바랄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양할지어다. 하나님께 고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고민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아멘.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바랄지어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얘기해요. 아까 65편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66편과 연관을 시켜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었습니다. 뭘까요? 아프리카 사람들 발을 굴르고 이렇게 춤을 춰요. 추수하는 사람들은 한 줌의 곡물을 들고, 또 가축을 방목했던 사람들은 새끼를 팔러 장에 나갔다가 값을 잘 받아가지고 술이 취해가지고 오지만 그 기쁨은 고스란히 사실상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누군지 구체적으로 몰라서 사람들은 무생물에게도 하나님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생각되는 데 대해서는 내가 고통스러워도 그들은 신에게 부르는 노래를 아끼지 않아요. 가족이 어느 미얀마인가요? 어느 쪽이 동남아 쪽에 보니까 그 장례 때는 잔치하더라고요. 결혼식 때보다 더 큰 잔치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데로 간다고 그러면서 다 웃으면서 몇 번 울다가 울음을 딱 그치고 다 좋아요. 그날은 없는 사람도 돼지 잡고 동네 사람들 다 모이더라고. 잔치하더라고. 장례.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더듬거리면서 찾기는 찾았지만 그게 돌인지 가축인지 나무인지 바위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더듬어서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형상은 하나님의 이미지예요. 이거를 종교적 표현으로 종교심이라고 합니다.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찾아요. 방식만 다를 뿐입니다. 그러면서 온 땅이요 하나님께 소리를 발할지어다라. 의미 없는 찬양은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독자들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왜 억지로 부르느냐? 당신의 삶이 힘들다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하면서 인생 타령하듯이 부르느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몰라서 더듬거리면서 찾았던 사람도 하나님에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라. 지구상에 찬양하지 않는 사람 어디서 봤냐? 그러면서 그 이름과 영광에 찬양하고 또 찬양하라고 합니다. 신들마다 다 이름이 있어요. 뭐 바알신이 있고 아세라가 있고 뭐 곰신, 밀곰, 밀곰도 있고 뭐 신이라고 하는 게 뭐 이름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 이름에 찬양하라고 여기서 그러는데 그 이름 다윗이 얘기하는 건 지금 주의 성신에 감동이 됐거든요. 이름이라고 하는 건 무용지물로 부르기 위해서 부른 이름이 아니라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이름에 인격이 있어요. 그리고 인격이 있다면 그분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에 그 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흔적이 있을 것이라고 다윗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다윗의 이 고백을 듣게 되면은 이교도의 신들은 이름은 무용지물로서 붙여진 이름으로서 부르기 위한 이름이었지 어디에 어떤 신의 인격이 있었습니까? 생명이 어디 있었어요? 부처가 생명이 있습니까? 이사야 49장에 말씀합니다. 그들은 눈이 있어 보는 것도 아니고 코가 있어 냄새 맡는 것도 아니고 귀가 있어 듣는 것도 아니고 발이 있어 걷는 것도 아니고 손이 있어 만진바된 것도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무용지물에게 노래할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찬양이란다는 건 우리가 노래 부르는 찬양이지요. 우리 마음에 표현하지 않는 염원이라는 게 있어요. 소망이라는 게 있어요. 기대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맞습니다. 따라서 다윗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지금도 인격이 없는 신들을 찬양하는 이들이 그렇게 대단한데 그들은 하루 한 끼밖에 먹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에 대해서 춤을 출 줄 알고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다 쫓아나옵니다. 손에 손잡고 찬양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는데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은 백성이 어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억지로 하고 마지못해 하고 기뻐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촉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억지로 찬양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세요. 아멘. 나한테 축복해 주실 걸 찬양하고 아멘.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아멘.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서 드리는 거예요. 아멘. 진심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남이 부르니까 따라서 같이 부르는 게 아니라 내 신앙 고백, 내 개인의 신앙 고백을 찬양으로 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 구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라고 합니다. 야, 이때요 우리가 기독교 역사 로마 박해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잠깐 얘기했잖아요. 로마 황제들은 박해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그랬던 황제들은 다 죽었대요. 거의 극단 선택에서 저기 한 게 많고요. 그리고 자기가 하지 못해서 결국 여기 뭐냐면 주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그리 크신지요, 얼마나 어미하신지요. 그럽니다. 위험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간들처럼 나타나서 무기를 가지고 무력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자랑하고 그런 건 아니었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어디 계신가 믿음의 사람들이 밖에 가운데 힘들어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미동도 하지 않았던 하나님 것 같은데 하나님은 차례차례 공의롭게 제거하십니다. 아멘. 그 대적들을 원수들을 주께 다 복종시키고 아멘. 심판에 복종시키시고 아멘. 회개로 복종시키시고 아멘. 그걸 결국은 구원을 목적으로 인하여 복종시키게 한다면
그분의 하신 일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냐. 당신들은 보라, 당신에게 억울하게 하였던 사람을 당신 앞에서 멀거니 하하거리면서 조롱하면서 당신은 그런 것 같느냐? 알지도 못하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를 밤에 주물를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그에게 개입하실 것이다. 개입하여 잔뜩 세상 말로 말하자면 쫄아버리는 거예요. 여기 복종한다는 건 쫄아버린다는 걸 말하거든요. 그 사람 건드렸다가 내가 왜 이렇게 꿈자리가 사나운가? 그 사람은 골탕 먹이려고 그러다 나는 왜 이렇게 여러 사람한테 골탕을 당하나? 여러분, 합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비겁하게 남을 골탕 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몇 배로 받아요. 몇 배로.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구원받은 백성들이요, 당신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손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수들을 주의 발 아래 복종시킬 겁니다. 그를 잡아다가 전부 지옥으로 떨어뜨린다는 그 말이 아니라 복음의 눈으로서 여기서 보세요. 그렇게 강박했던 바로가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고, 그 죄인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그게 다 복종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세상의 복종은 보복하여 원수를 짓밟아 죽이는 것으로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원수들로부터 할 말을 잃게 만들고, 분노를 잠재우게 만들고, 그리고 그 발 아래 엎드리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이게 하나님이 복종시키는 방법이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알고, 다윗이 늘상 그랬던 것처럼 원수가 없는 것은 주께 있으되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갚으려고 그러면 나만 힘들어. 그리고 더 힘들고 더 많은 죄를 져. 하나님 아시죠? 제거해 주세요. 아멘. 그러네. 제거해 들어갑니다. 다윗도 그랬거든요. 하나님 저의 어금니를 뺏어서 그랬거든요. 여러분, 생리의 어금니 빼버리면요 까무라칩니다 사람. 그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렇겠어요. 하나님 저의 일을 꺾으라고 망치로 그냥 막 쳐가지고 그냥 옆으로 물러나게 만들고, 얼마나 표현이 그럽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람은요 성자가 아니에요. 사람은 신이 아니라니까요. 그 본성이 있어요. 그러나 본성, 그게 저기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죄라고 안 그래요. 그게 성경이거든요. 악인의 일을 꺾으셔서 얼마나 끔찍한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때 그 외놈들한테, 외놈들이라고, 그 나쁜 사람들한테, 나쁜 사람, 그 나쁜 사람들한테 무슨 고민을 당했냐면 이가 생리를, 이 벤치를 뽑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가 일본 전황에게 절하지 않으면 내가 네 일을 빼겠다. 그래서 끝까지 신앙인들 안 하잖아요. 잡아서 그냥 입 벌리게 만들고 다물지 못하더라도 기구 갖다 여기다 집어넣고 벤치를 잡아. 그 사람 까무라치죠. 그 끔찍한 일을 다윗도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빼기 싫고 하나님이 빼주세요. 하나님이 저놈의 입을 벌리게 해가지고 벤치를 잡아. 그게 우리 본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본성도 다 짓밟아 버리진 않아요. 합당하지 못한 본성은 그 나를 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합당한 본성은, 그게 합당하다는 그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했던 것 하나님은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4절 5절 읽으면서 정리해 봅시다. 시작.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에게 행하심이 공의하시도다. 아멘. 계속 경배하라, 찬양하라 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돈에게 경배하려고 하지 마라.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이 있다고 해서 경배하지 말라. 경배한다라는 건 뭐죠? 나를 엎드려서 드린다고 말이에요. 약이 좋은 거 있다고 쳐보세요. 죽은 사람들 살아나대. 돈을 싸질머지고 와서 경배합니다.
돈을 주고도 경배한다니까요. 돈 주고가 큰 소리 안 쳐요. 돈 주고 내게 팔라고. 귀한 거 있으면 그러거든요. 여기 경배라는 의미는 그런 걸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 경배합시다. 건강을 위해서 경배하지 말고 돈을 위해서 경배하려고 그러지 말고 사람에게 나를 잘되게 해줄 사람이 눈에 보인다라고 해서 힘 있는 사람에게 경배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경배합시다. 아멘. 그럴 때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경배하는 사람을 잊지 않고 찾아주십니다. 아멘. 자비를 베푸십니다. 아멘. 긍휼을 베푸십니다. 아멘. 저 미물들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돌과 흙에게도 관심 있어서 공부하시는 하나님이 돼. 네가 뭘 필요하냐라고 하던 하나님이 돼.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수수방관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와서 하나님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에게 행하심이 오미하시더라. 아까 오미하다라는 말도 조금 하지 않았습니까? 오미하다라는 얘기는 일반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신들의 개입을 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굉장히 위험. 사람에게도 근엄하다라는 건 있지만 위험이 있다라는 말은 잘 안 써요. 사람에게 가끔가다 쓰는데 그건 일반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심적 용어예요. 위험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하나님은요, 사람들처럼 화를 내고 네가 나한테 그랬어? 너 어떻게 했어? 호령치는 분이 아니에요. 잠잠합니다. 잠잠하면서도 마치 그 앞에 안 무너지는 사람이 없어요. 약한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큰 사람은 낮춰버리고, 그래서 높낮이를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왕이었다며?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됐어? 예수님 안에서 가능했어. 여러분 로마서를 보고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요, 왕족들이 그때 당시 노예인 그리차라고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기독교에서 뭘 듣는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이? 노예란 웬 말이냐? 하나님은 노예를 삼으시는 건 원치 않으시다. 노예가 아니라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다. 그 사람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노예가 예배드리고 왕족이 예배드린다는 걸 나눠드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 손을 잡아라. 손을 잡으려고 순종을 할 때 성령님은 강한 힘을 줘서 찰떡같이 붙게 만들어서 손 잡게 만들고, 그래서 왕족하고 노예가 손에 손잡고 예배드린 거예요. 이것이 세계에 알려지게 됩니다. 왕족들이 저 노예들하고 같이 되게 되면 어떻게 그게 가능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능한 줄 믿으십니다. 그래서 인생에게 행하신 일을 와서 보라는 거예요. 오미하시죠. 그걸 누가 강제로 한다고 해서 하겠어요? 억지로는 하겠죠. 그러나 그들은 억지로 잡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라고 하는 그런 동료의식과 연대의식을 가지고 손에 손잡는 것을 자발적으로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생에게 행하신 일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 이후로 여러분에게 감사할 일들만 있을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주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추수감사제의 기쁨을 한 주로 끝내려고 그러지 말고 이어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